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주의 대적에 인하여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함을 표현했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봤는데 되어지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라는 자가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로 인하여 딱 잡아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지뢰밭이다, 지뢰밭. 이 지뢰밭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제 펑펑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나중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죄를 안고 여러분이 성공해봐야 그 성공으로 인하여 더 무너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 인생이 성공해놓고 그 이튿날 죽는 게 팔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가가는 그날 여러분이 사고가 일어나서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느냐면 운명과 팔자와 사주에서 빠져나오라. 너를 통제하는 자가 있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는 자가 있는데 그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빠져나와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서 빠져나오지도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올려놓고 떨어뜨리게 만들고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냥 그의 인생을 꺾어버려요. 무능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이걸 모르고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불신자들이 보고 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냐? 한번 여러분을 가만히 놔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야 멋있다, 이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들겠냐?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를 보고 너 같은 예수는 안 믿거든 이러면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노예로 끌려갔고 감옥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자기의 전 재산을 마누라만 빼놓고는 다 맡겼다니까. 감옥수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성범죄자요. 일종의 오해를 받았지만 근데 감옥수에 가 있는 요셉을 보고 너는 신에 감동된 자다. 무슨 비밀이 있었기에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근본 소원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늘 뭐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체질들이 계속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리면 정말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과연 나를 보고 듣겠냐?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불신자들은 틀림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힘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달라, 뭘 돌라, 스타킹이 없다, 신발이 없다, 구두가 없다, 돈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우선순위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기독교를 왜 종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복 주시옵소서, 장수하여 하옵소서.
이런 건 그냥 사람들이 일반 종교에서 몸부림치는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는 순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 가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뭘 달라 그럽니까? 늘 그러니까 거지 근성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의 힘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먼저 새 힘부터 얻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여러분의 대적자인 사단의 세력이 무너뜨려지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어디다가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의 집안 시구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는다니까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일반 종교화 됐단 말이죠.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복음을 막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안 난다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없지요. 여러분,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꼽혔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 소견대로, 지 고집대로, 지 깡다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울 왕이. 복음을 막는 사울 왕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막는 그 사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또 다윗도 위대해요. 사울 왕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를 배반하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다윗 왕이요, 당신의 아들을 그냥 죽여버립시다. 손 하나 까딱거리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에게 손을 대는 놈은 내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보십시오. 복음을 막은 자가 누구냐? 압살롬이요, 다윗의 아들. 그런데 복음을 막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 가슴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되기 전에 30년 동안 슬픔과 고난과 고통 속의 삶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기회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시간표요, 실력을 갖추는 시간표요, 참된 충성된 신하들을 찾아내는, 인재를 찾아내는 시간표다. 어려울 때일수록. 과연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는 참된 인재가 누구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대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인자가 계시니 꺾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높은 영원하신 영광이십니다. 꺾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젖먹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다. 젖먹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부터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 대적자는 흑암이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있다. 이거부터 끊거라. 우리의 대적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혈과 육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불신 세상은 선교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 교회 안에서 갈등 주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갈등 주는 자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사랑해주면 됩니다. 진정한 대적은 배후 세력인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전국에 무속인, 역술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흑암 세력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은 결과예요. 이게 무속인 150만 명. 이들은 와의 간판을 세워놓고 하지만 간판을 걸지 않고 귀신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전 세계가 뉴에이지 사상으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사상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교회는 의미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정신병이 지금 얼마나 급증합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안에 분명히 정신병자가 한두 명은 또 있다니까.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회사 출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실제로 정신병자라니까. 우리 한국에도 거의 지금 가족이니까 데리고 살지 마시겠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원인도 모르는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몰라요. 지금 자꾸 뭔가 시달린다니까. 거기에다가 불건전한 지금 신비주의가 교회 판치고 있어요. 어떤 권사가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 범죄 집단들이 지금 급증합니다. 오히려 그쪽에 건들면 검찰이 잡아가요. 왜냐하면 검찰, 법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키워냈으니까. 눈에 안 보이게 얼마만큼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신앙생활은 재밌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자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이게 없으면 뭐 하는데, 뭐 그냥 하나님 딱 믿어버리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등 온갖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려고는 몸부림은 안 치고 막연한 뭔가에 잡혀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늘부터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기 때문에 세상은 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나 무시해도 안 되고, 세상은 나의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웠다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의 선교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일어나기는커녕 뭐 지금 늘 얻어 터지고, 늘 원망불평, 시비, 실패, 나고자, 무능 막 이런 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힘해지면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바보다 이럽니다. 복음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굉장히 기쁨 속에서 힘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계 선교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참 역사를 맛보는 것이다. 여기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육신적인 모든 문제는 끝냈습니다. 자꾸 제발 육신적인 질문을 던지지 말라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에 자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영이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 있어서, 그러니 사단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영적인 눈을 떠야 어둠을 보고 사단의 세력을 보는 것인데, 영적인 눈을 떠야 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의 응답을 받는 비결로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응답 받는 비결이 바로 절대 세상은 강하지 않다. 딱 결론 낼 뻔했어요. 중요합니다. 5절. 이 말은 잘 보세요. 저를 여기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천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놨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왕관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왕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이런 신분이요 지금. 그래서 불신자는 응답의 문이요 발판이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 때문에 내가 회사를 못 다니겠다, 내가 가정을 떠나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맨 이런 수준이라니까. 생각 바꿉시다. 여러분의 대적자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흑암 권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교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절대 세상은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 세상은 강하지 않다. 어떤 불신자들도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영적인 흑암 세력을 탁 꺾어요. 이 다윗이 오늘 하신 말입니다. 자, 9절 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쓸 수 있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그 이름의 아름다움에 입맞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그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그의 이름만 부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완악함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